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줄여서 북미, 남미 이렇게 나눕니다. 100% 일치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남미 쪽에는요, 보통 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 계열 사람들이 많이 가요. 주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그들이 이 남미 대륙에 모여들었던 주 목적이 뭐냐? 황금이에요. 돈, 머리. 자, 반대로 이 북미 쪽에서는 영국 쪽에서 특히 많이 갔어요. 앵글로색슨족, 그 외에도 있지만 이들이 북미 쪽으로 가게 된 목적은 뭐냐? 황금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향해 나갔잖아요. 그게 미국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죠? 이 황금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모인 이 남미 지역은요, 황금이 넉넉하진 않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문제가 많아요. 치안 쪽에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황금이 목적이 아니라 추구하는 바가 신앙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신앙적, 성경적인 원리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황금도 주셨어요. 여러분,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엇을 추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시고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다는 것, 생명이 임할 수도 있고 사망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할 것이 뭐냐? 믿음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오늘 본문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필수 요소가 있어요. 이게 빠지면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은 100%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은 100% 믿음이 작을 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에 행위가 따라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사실은 거짓 믿음,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믿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자, 아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대목은 100%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이 집안에 머물고 계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집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당 같은 곳이 아니라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고서 한계를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밖에까지 와글와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네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죽었다 깨도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포기를 안 해요. 지붕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해요. 이 뜯어내면서 먼지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먼지가 안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머리 위에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도 떨어져요. 아마 쳐다보다가, 소리 때문에 쳐다보다가 부스스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아따가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집안이 꽉 찼고 바깥에도 사람이 많아서 용신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집안에 빈 터가 없잖아요. 빈 터가 있어야 이 자리를 내릴 거 아니겠어요. 이 중풍병자를 맨 상태로 내려봐야 사람들 머리 위로 내리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은요, 진짜로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도대체.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행위를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어 믿으니까 사람들이 막던 말던, 남의 지붕 뜯는 것이 어렵지만 달아내리다가 기울어지면 이 중풍병자가 떨어져 버릴 수 있지만 땀 흘리면서 조심스럽게 달아내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가요.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마글마글 하단 말이에요. 이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혈을 12년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생리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력이 딸려요. 빈혈도 뭐 보통 빈혈이 아니겠죠. 자, 이런 상태로 사람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면 곤욕을 치릅니다.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정한 상태로 만지지 말라고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기운이 없는 이 여성이 이 빼곡하게 뭉쳐져 있는 이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아주 절실히 느끼거든요.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축사해달라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또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당회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했더니 무리가 이제 많이 된 거예요. 월요일 하루 종일 알아누웠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12년간 하혈했던 여성 같으면은요, 저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체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이거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믿는데 안 가요. 옷자락 만질 생각을 안 해요. 비집고 갈 생각도 안 해요. 나 힘들어, 지금 피곤해, 나 사람들에게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어, 그거 무섭다고, 그거 겁난다고 그냥 몸살이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란 얘기죠. 자, 한 명 더 얘기할게요.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요.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딸내미 보면서 엄마의 가슴이 녹아내려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소리가 빤히 들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외면하세요. 이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예수님, 저 여자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서 보내시죠 했더니 그 여자 들으라고 예수님이 톤을 높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의 반영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그동안 지금 무시당했잖아요. 계속 의사표시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말로 쌩까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한다는 소리가 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개 취급을 해? 새파랗게 젊은 애송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욕 한바탕 쏟아붓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 봐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 그거라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감정 상해봐요. 조금만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아봐요. 그러면은요 뭐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자기 성격대로 그냥 막 해버려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성격대로 패패팩 하고 나가버리면요 딸은 평생 고통 속에 사로잡혀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 믿음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하라. 평안히 가라. 이게 최고죠, 최고. 자, 오늘 본문에 믿음장이라고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인데 믿음의 삶을 추구한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각각이 드러나는 행위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아벨이 다르고요, 노아가 다르고요, 에녹이 다르고요, 아브라함이 달라요.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벨인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벨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가진 아벨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선언돼서 드러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자주 가르쳐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쳐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데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인과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사람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람과 예배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죠. 말라기 말씀 종종 말하죠. 1장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싫어. 그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한국계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당,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 예배 받기 싫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득한 예배,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어떤 예배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말씀에 뿌리 내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천국에 가서 전도할 겁니까? 천국 가서 선교할 겁니까? 천국 가서 봉사할 겁니까? 그거는 다 지나가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 천국에서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잘 나오신 거예요. 다른 어디 있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관장들 있죠, 여기 셀 리더들 있죠, 여기 권사님들 있죠, 안수 집사님들 있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다른 연약한 새 가족들, 아니면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따라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이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롤 모델 교회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절로 예배당에 나와지지를 않아요. 힘써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흐트려 놓습니다. 여기에 미혹을 당해 넘어간 사람들은요,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힘써야 이게 가능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가사를 참 잘 썼어요. 자, 또 하나의 찬양 가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자, 이렇게 예배를 추구하는 아벨과 달리 가인은 예배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 가인의 삶의 특징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는 단순히 이렇게만 언급이 되지만 다른 성경의 가인의 행태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이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원래 악해요. 이 악이 아우를 죽이는 더 큰 악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은요, 심판받아 망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래요. 발람, 그 다음에 고라당, 그 다음에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만큼 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추구한 아벨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제가 누구를 보면서 감동하느냐? 누구를 보면서 참 보람, 뿌듯함을 느끼느냐? 예배에 자기 전 존재를 쏟아 부려는 사람. 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정말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삶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예요. 말씀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에녹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에녹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나와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압축해서 히브리서는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이뻐하시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젊은이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영적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안나라는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죠. 성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이런 인물들 얘기가 나와요. 자,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방향을 맞춰야 한다. 자, 저는 저쪽 구리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동행하겠다고 해놓고 석수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동행이 안 돼요. 제가 구리역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동행하려면 같이 구리역으로 가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은 동행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세상 문화가 이래요. 세상 분위기와 흐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따라가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어긋났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려면 세상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죄는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마귀에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와 하나님은 방향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께는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가르쳐요.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거역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손잡고 가요. 어깨 동무까지 해요. 얼마나 친하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방향이 맞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앞장서면 안 된다. 그렇죠. 먼저 확 가버리면 안 돼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거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딱 한 분, 여러분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종인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 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동행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저지르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애들하고 통화를 자주 해요.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래서 애들은 엄마가 있어야 돼. 이 말을 자주 해요. 좀 간지 몇 개월 됐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전화를 안 했거든요.
아내는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영상 보이스톡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결정할 때 아내가 이제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늘 듣죠, 옆에서. 효빈아, 기도 먼저 해. 기도 먼저 해.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효빈아, 이번에 이 길로 가라. 이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아세요? 기도하면은 명확하게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여건 통해, 이런저런 장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질러 놓고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사인 먼저 구하시고, 사인 떨어지면 하나님과 보조 맞춰가면서 한 걸음씩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 청년들이 많았는데 요즘 청년들이 금요일날 많이 안 보여서 막 속상해요. 안타까운 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젊을 때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동행이에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이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이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전이어도 악인과 함께는 싫은 거예요. 차라리 움막이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지기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자, 또 너무 뒤처져도 안 되죠. 여러분, 종종 말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죠? 그러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도 바짝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신다. 이거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다 다니고 봉사 다 하고 전도 다 하고 리더 다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서 언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언제 성공해서 돈 벌고, 언제 내가 내 앞가림 할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바둥바둥 됐어요. 정말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런다고 좋은 결실이 나옵니까? 아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손에 뭘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다니엘 봐요. 바짝 따라가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요. 바짝 따라가잖아요. 이 바짝 따라가니까 사자굴에서도 살 길 주어지고, 풀무불 속에서도 터럭 하나 안 거슬리고, 오히려 더 높아지고 더 세워지고 더 축복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짝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 베드로는 바짝 못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요, 계집종이 무서워서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 부인하던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도 바짝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바짝 따라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자. 이거 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중요하니까 영혼 속에 새겨버리세요. 아예 새겨버리세요. 저는 하나님 안 떠날 겁니다. 앞질러 가지도 않을 거고요. 세상, 시대, 문화, 뭐 다른 곳에서 막 공격 들어오고 욕먹는다고 해서 눈치 보고 멀찍이 따라갈 생각 없어요. 바짝 따라가면은 어차피 승리는 내 거니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노아잖아요. 자, 노아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방주를 지으래요.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물고기들 빼고 날짐승, 들짐승, 가축, 이 모든 것이 종류대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클든지. 자, 그럼 질문. 이 당시 지금처럼 배를 지을 만큼의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은 인력이라도 많아야죠.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돼야죠. 자, 이 방주를 짓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몇 명이죠? 노아, 셈, 함, 야벳 4명. 나머지 4명은 이제 음식 같은 거 차려주고 또 잔심부름 같은 거 있죠. 이런 넷이서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배를 충분한 도구도 없이 짓는다. 이거는요 1, 2년에 못 지어요. 1, 20년에 못 지어요. 이거는 정말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너무 길어요. 힘든 데다가 길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힘든 것도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너무 늘어지게 긴 것, 이게 사람을 지치게, 진 빠지게 만들어요. 징글맞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 좋은 시편 저자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왜 그 표현을 쓰느냐? 질려버린 거거든요. 지쳐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때가 됐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좀 뭔가 돌파구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 밑바닥 빡빡 기우면서 절망과 좌절, 탄식과 눈물, 조롱, 비웃음, 공격, 수많은 악다구리 속에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참 마음속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노아,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는다. 종종 얘기하잖아요. 막 벌쩍벌쩍 뛰어요. 막 세상 누구보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은, 일이 안 풀리면은, 마음이 상하면 뭐가 꼬이잖아요. 경제도 쪼들리잖아요. 병이 나잖아요.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나가 떨어져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버티질 못해요. 그거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버틴다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100%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어져요. 다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인내죠. 오늘 뿌렸다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름의 땡볕을 버텨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벌레를 잡아내야 돼요. 고락을 메워야 돼요. 물을 대줘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인내의 과정.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버티면서 끝까지, 아무리 길어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 아니, 말씀 앞에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돼요. 인내의 말씀. 아니,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인내 없이는 못 살아요. 인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그게 이제 좋은 땅, 옥토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게 마음밭이 옥토예요. 돌밭이 아니에요. 길가가 아니에요. 가시떨기 밭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밭이에요. 진짜 좋은 밭인 특징이 뭐냐? 인내로 결심을 해요.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밭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헷갈려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노아 시대 때요, 세상은 어떠냐? 너무 끔찍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물로 쓸어 버리리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요. 말씀에 순종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노아 가족 빼고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죄만 따라가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늘에까지 올라가 버렸대요. 그러니 노아를 조롱해요. 공격해요. 비판해요. 요거도 먹어요. 왕따닥해요. 대비가 돼요. 자, 그런데 노아는, 그 가족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좌우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믿음의 삶을 추구한 노아의 가족은 축복, 하나님도 없이 제멋대로 살던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는 진짜 외로웠을 텐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노아는 겨우 8명이잖아요. 본인과 세 아들, 자기 아내와 며느리 셋, 8명 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만 해도 훨씬 많잖아요. 그보다. 여러분, 함께 신앙을 격려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 땅에서 혼자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 지하에 숨어서 몰래 예배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엄살이 너무 심해요. 그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이 비교 의식 속에서 느끼는 자격지심,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가난해, 나는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척박해,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한숨 짓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연민은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존재인 줄 알고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매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마셔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상황하고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목말라서 콜라 한 잔 사 먹는데, 생수 한 잔 사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자식 키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거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내일 심판이 와요. 물로 다 세상을 잠기게 하세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여기만 빠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불로 타버릴 것이라는 거, 멸망당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더 많이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야.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먹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고, 마시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닌데, 그거보다 주님이 오시는 날 방주에 들어가야 되듯이 주님께 들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영혼 구원받는 거 여기에 집중해.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들, 너희 친척들, 너희 친구들 예수 믿고 죄산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여기 집중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반복할게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주님 재림 생각하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형들에게 복음 전할까? 막 애간장이 녹아서 막, 이거 하나님 구원의 문 열어주세요. 막 이거 뭐 정신 못 차릴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쑥 지나가요. 그냥 내 볼일 바빠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하루가 끝나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날아가 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본질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 하나님은 이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니까 일단 무조건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딱 정해져서 요 땅 여기야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발을 내딛고 일단 떠나고, 발을 내딛고 일단 출발하고 도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엄청난 칭호죠. 이런 칭호 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비록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대단하냐, 흔들리지 않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요, 바로 같은 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모습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현실에 매이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생겨봐요. 가정 문제 생겨봐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것 때문에 막 바등 거리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사명이고 뭐 땅끝 선교고 뭐고 북한 구원이고 뭐고 다 그냥 없어요. 그냥 그 생각만 꽉 차요. 꽉.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거하라고 하셔서 여기는 떠나면 안 돼.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야. 이 땅에 나는 기필고 있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멈춰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먹고 살기 힘들어. 나 혼자 굶는 건 괜찮은데 내 아내 굶는 거 어떻게 해? 내가 거느린 종들, 내 부하들 많은데 이들 굶으면 어떡해? 양떼 소떼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슬그머니 물이 넉넉한 곡창지대인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 삼각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 거기로 가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뺏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개입하셔서 구해 주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살 길 찾아서 옆으로 샜는데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것, 여기 아니라 살 길을 찾았는데 내가 찾는 살 길은 진짜 죽을 길이구나. 이거 세봐야 결국은 이건 손해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는데 이것 통해 또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진짜 데리고 가요. 진짜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수풀에 걸려있는 재물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이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을 안 하면요,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던 것조차도 몰라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살아가요. 이유가 뭐냐? 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계산해요. 따져요. 자로 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순종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나 이거는 도대체가 순종하기 어려워. 그럼 안 보여요. 자, 이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 따라갔죠? 말씀 순종했죠? 진짜 복된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인물이 롯이죠.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이 가다가 돈 더 많이 벌려고 소돔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재산은 재산대로 불타버리고 사위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 죽어버리고 두 딸들은 타락해버리고 자기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자손으로 출발해버리고, 이거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좌우한다. 말씀을 추구했던 아브라함,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던 반면에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가면 이걸 같이 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떠나요. 아브라함을 떠나요. 약속을 떠나요. 부귀를 찾아요. 아까 남미에 황금 찾아 떠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물질이라도 주어져야 보상된 감정이라도 생길 텐데 물질은 물질대로 날아가고 자녀들은 타락하고 아내, 사위들은 죽어버리고 자기 꼴도 엉망이 돼버리고, 저주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이 쫓아가고 추구한다고 여러분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주신다면 여러분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주시면은 그때는 징계가 내려야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사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믿음을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의 행동은 각기 달라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믿음으로 긴 세월 동안 인내로 버텨나갔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올려드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이 안희한 목사를 보실 때, 또 예수님께 성도들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야, 니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을 보니까, 그 행위를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